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업무를 처리할 때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뭔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자, 이 중요한 것 찾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좋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그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을 본 내용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3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내 꿈이 이루어진 곳. 내 꿈이 이루어진 곳. 두 번째는 내가 돌아갈 고향.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천국은 저의 꿈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이 실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것이 사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내면을 채울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천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 우선 보이는 부분에는 새로운 하늘이 있고요.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들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숨겨진 부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요.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들의 삶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영광과 상급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이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마시자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들,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막
여러 번에 걸쳐서 세상을 떠날 때 사실 믿음을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은 그만 믿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에서 엉뚱한 행동을 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석가모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불교 석가모니는 이제 신은 아니었구나. 이제 그의 글을 읽어보면서 참 성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신은 아니었구나. 하나의 인간의 내가 고민하는 죽음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하나의 철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고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잘 살고 복되게 축복받고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막연하게 천국 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황하다가 기독교 본질이 뭔가 이런 질문이 떠올라서 이제 성경을 다시 붙들고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빛과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고 듣고 와서 증거한 내용이 뭐지? 여기에 이제 마음이 다 꽂혔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그가 보고 들은 것, 이게 뭔가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찾고 보니까 그게 천국이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내 스스로가 천국을 찾아서 천국의 확실성을 갖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천국에 완전히 미쳐서 살았습니다. 푹 파묻혀서 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천국운동 KDM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발자취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흔적,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모섬에 이르기까지의 12개의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천국운동의 역사의 발자취,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천국의 역사의 현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제 인생에서 천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 대한 믿음.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제가 항상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천국은 더 중요한 나의 소망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은 인생이 참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5번째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예요.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이때부터 천국이 인류에게 계시되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을 요한이 본 겁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이 나라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영광과 영생의 삶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고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것 같네요.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일,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하나는 성경 66권의 요약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 네, 삶의 기준, 기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암송과 묵상으로 이 말씀을 활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니까 마태복음 6장은 화요일 날 오늘 제가 늘 새벽에 암송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다른 건 잘 암송 못해도 그 산상수훈하고 계시록 21장, 22장 요 5장은 제가 항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5장 암송하고 화요일 날은 이 마태복음 6장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을 이때 또 암송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9절로 10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할 내용 세 가지.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 부분마다 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9절로 10절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새벽 시간에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이걸 위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칭찬받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이제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11절로 12절에서 기도하고 살아야 할 내용 두 가지.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일용할 양식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먹는 육신의 양식, 또 하나는 영혼의 양식, 말씀, 성령의 감동.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일터로 나가는 일꾼들이 주인님 오늘은 사람 몇 사람 보내주세요. 오늘은 포크레인 한 대 보내주세요. 이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사업의 성장을 구하는 것은 다 일하기 위한 도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래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목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용서를 필요로 하고 삽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용서를 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좀 좀 부끄럽잖아요, 이게. 야, 너는 왜 그 사람 용서 못하면서 맨날 너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거다. 근데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내용 세 가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세상 시험거리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시험거리가 왔을 때 시험 들지 말고 문제 푸는 것처럼 시험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악에서 이제 구원해 달라는 거죠. 악에서. 세상에 죄악된 자리에 앉지 않고 악한 것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것,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참 모든 결론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죠. 자, 9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9절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이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걸 질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하는 겁니다. 자, 저는 2가지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죠. 스스로 계시는 이.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이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상관없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 이름 욕먹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살면 이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인정하고. 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뭔가요? 자,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기라고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 2번째는 생각법입니다. 생각법. 같은 일이지만 앞을 보느냐 뒤를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겉을 보느냐 속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인간관계도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느냐 아니면 속에 그의 감정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생각법 한 번쯤 기억해 두시고 문제들이 부딪히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역시 삶의 순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삶을 바꾸고 싶으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서를 한번 이렇게 싹 바꿔보시면 삶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주기도문 처음부터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내 마음의 소원, 또 오늘도 해야 될 일,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오늘도 또 만나야 될 사람들, 그들 만나면 어떤 자세로 만나야 할지, 또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내가 맡은 일들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 주님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해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죠. 그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승리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법,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잘해서 항상 유익하게
발전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